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솜씨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두려운 것이지요. 또 사도 바울은요, 이 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빛으로 만났죠. 그 일로 인해서 눈이 잘 안 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간질이다, 안질이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 발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또 그를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겠습니까? 거룩한 모습이 아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불고 막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이래버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조롱과 멸시,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외적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신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집에 가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전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외모적으로 못생겼고 결함이 있고 말도 어눌한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리스보라는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설득시키고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예수님 믿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표적이 일어났고 기사가 일어났고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자신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 그리고 자신의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습득된 기술 이런 걸 가지고 다윗과 싸우려고 나왔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던지는 돌멩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야겠죠. 우리 가족들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나의 행동으로 또 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만 전하고 부활의 말씀만 전하면 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내놓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의지하면서 사역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